찬송가 9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정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4장 1절에서 시작된 잔치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도 초청을 받아 가셨죠.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상석,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을 보시고 상석에 앉으려 하지 말고 차라리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여기 함께 먹는 사람,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먹고 있던 한 사람이 일어나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주관한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까? 어쩌면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혹은 그에 상응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지금 이 잔치에 함께 모여서 떡을 먹고 있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도 함께 참석하여 떡을 먹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어서 비유를 통하여, 큰 잔치 비유를 통하여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되는 사람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큰 잔치라는 말이 암시하고 있듯이 이 사람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지위가 높았을 것이고 자기의 명성에 걸맞는, 자기 수준에 걸맞는 사람들을 그 잔치로 다 초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잔치 문화는요, 미리 잔치 초대장을 보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겠다라고 답을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만큼 좌석과 음식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요. 잔치 준비가 끝나면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을 다시 한번 초대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 역시 잔치에 참여할 예상 인원을 미리 파악을 하였고 그에 맞게 좌석과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주인은 종을 보내어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잔치에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초대에 응했던 사람들이, 그 손님들이 참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8절이죠. 18절 한번 보실까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다 일치하게 처음에는 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던 그 사람 모두들이 다 일치하게 가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 또 한 사람은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장가 들었기 때문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이 장가든 사람, 결혼한 사람, 신혼부부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무들에 대해서 면제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난 경우에도 갓 결혼한 그 남성은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명은 그런대로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변명일 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합당한 이유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관심을 위하여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는 것보다 자신의 일이, 자신의 돈이, 자신의 가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들의 삶에서는 관심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거절한 사람들이 변명거리로 제시한 일들은 총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꼭 그날 하지 않아도 잔치에 참여한 후에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잔치가 왕이 배설한 잔치라고 하면 그들의 거절은 더욱더 사악한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 잔치가 왕이 배설한 잔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왕을 무시한 것입니다. 왕의 잔치를 참여해도 되고 내가 급한 일이 있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찮은 일로 그렇게 전락시킨 것입니다. 초대를 무례하게 거절한 이 사람들로 인해 주인의 명예, 왕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상황을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21절 말씀인데요. 21절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주인은 단단하게 화가 났습니다. 집단적인 저항을 받은 것 같아 수치와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가 났지만 잔치를 끝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손님을 청하기로 결심합니다. 종에게 명령하여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데려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큰 잔치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인의 행동은 예수님께서 13절,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었죠. 13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가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던, 자신들이 그 잔치에 참여할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뽐내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13절이죠. 13절 한번 보실까요?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낄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큰 잔치에 참여하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종이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자 이번에는 길과 산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길과 산울타리라는 것은 그 동네 밖에 있는, 이방 동네에 있는 사람들까지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초대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의 범위를 아무리 넓혀도 이전에 초대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왕의 잔치, 하느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인데요.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있고 부가 있어서 밭도 사고 소도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던 사람들은 천국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낙인을 찍었던 그 많은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죄인이라 낙인 찍혔던 세리와 창녀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뒤바꿀 수 없었던 거대한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초청을 거부했던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일까요? 그들에게 남다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사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밭도 사고 소도 사고 결혼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착각하며 그 주인의 초대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정말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나만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나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되어진 양 착각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서,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 왕의 뜻, 주인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의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의 종처럼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로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나의 세계를 구하며 나의 유익과 관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 주인의 뜻, 종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뒷골목 후미진 곳까지 가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천국 잔치로 데리고 오시고 이역만리 타국으로 나아가서
다른 민족들도 천국잔치에 초청될 수 있도록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과 육체의 강건함으로 목양의 사역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들과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오늘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